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의 흥업에 있는 갈릴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감리교회 목회자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본문은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이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 향유는 굉장히 귀하고 비싼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값진 향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매우 값진 향유가 가득한 옥합 병을 가지고 와서는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향유의 가치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 향유의 가치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향유를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하니까 옆에서 주변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서로 막 화내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죠. 이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어떻게 깨뜨려서 예수 머리에 부으면서 한순간에 허비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 300데나리온인데 그 당시 화폐 단위로 이 300데나리온 1년 품삯에 해당되는 가치가 있는 이 향유를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한순간에 이제 그것이 다 사용해 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막 질책하는 거죠. 예? 이 귀한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며 질책하는 거죠. 이 4절에서 허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손실, 소멸, 낭비예요. 손실, 낭비. 한마디로 왜 낭비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헛된 일에 귀한 향유를 낭비하는가? 예수의 머리에 부으면서 왜 1년 노동자의 품삯에 같이 해당되는 향유를 낭비하는가? 허비하는가? 낭비하는가 하면서 오히려 지금 그 향유를 부었던 여인, 즉 마리아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마리아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왜 이런 실수를 하느냐? 아까운 것을 한순간에 쏟아버리다니 제정신이냐? 하면서 비난하고 야단친 겁니다. 이 향유를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그런 수고를 해야 하는데 한순간에 이것을 다 쏟아버리느냐 하면서 그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의 모든 의견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지금 마리아가 향유가 들은 병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일은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그만두어라. 마리아를 책망하고 마리아를 비난하면서
왜 이렇게 함부로 낭비했느냐 하면서 그를 책망하지 마라, 질책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한 거죠. 마리아가 한 행동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최고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 헌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은 예수님께 한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장 아름다운 헌신.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고 육신의 눈만 열려있고 물질의 눈만 열려있고 영의 눈은 닫혀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들을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주변에서 마리아를 질책한 사람들처럼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11조를 하고 감사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역하며 갈 때에 영의 눈이 닫히고 육신의 눈만 열려있는 사람들은 왜 낭비를 하느냐, 그 돈 모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든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야단치는 거죠. 세상의 물질의 가치로다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그 돈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집을 사고 자녀들에게 자식들을 위해서 아파트 한 채라도 더 사주고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 돈을 막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아주 잘 쓴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 고깃집 가서는 몇 사람 몰려가서 한 몇십만 원치 고기 먹고 나서는 어우 싸네, 맛있네 하면서 그것은 아주 싸네, 맛있네, 오늘 잘 먹었다, 배 두드리면서 잘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 아주 돈 잘 썼다고 해요. 어제 여행 다니면서 돈은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써요. 그러면서 돈 잘 썼다, 좋은 데 갔다 왔다 하면서 지들은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짠돌이가 돼가지고 왜 허비하느냐, 그 돈 모으려면 얼마나 힘든 건데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중에서는요, 하와이에 여행 며칠 갔다 오면 1,000만 원 쓰는 거 우습잖아요. 1,000만 원 쓰는 거. 그래 1,000만 원 쓰는 것도 우습게 그냥 하와이에도 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잖아요. 해외여행 다니면서 수백 혹은 1,000 이상도 돈을 막 쓰잖아요. 그런데 쓰면서는 잘 갔다 왔다, 거기 먹을 것도 많더라, 오늘 돈 잘 썼어, 이 정도면 적게 쓴 거지, 한번 갔다 올 만해, 우리 다음에 또 가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잘 썼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믿음으로 헌신할 기회가 오면요, 짠돌이가 돼가지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하는 사람한테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하면서 그것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영의 눈이 닫혀있고 육의 눈만 뜨여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손톱만큼도 헌신하려는 마음이 없고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는 눈이 뻘개져가지고 나서는 그 육의 눈만 열려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만이 가장 좋은 일이다, 가장 영원히 기억될 일이다. 예수님이 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한 최고의 헌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만이 최고의 헌신이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거죠. 영원히 남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헌신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헌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장례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말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구원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장례를 마리아가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일은 허비와 낭비, 손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헌신이 되어진 것입니다. 헌신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헌신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는 영원히 정말 주님 안에서 기억된 바 되는 헌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는요, 갈수록 더 육신의 눈만 열려질 겁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요, 짠돌이가 되고 하나님을 위한 삶에는 매력을 못 느껴요. 이게 다 뭐냐? 죄의 역사고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는 거부감이 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먼, 즉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에는, 영광을 위한 일에는 투자하고 막 그냥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마리아와 같이 신실한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은 왜 허비하는 짓을 하느냐? 왜 낭비하는 짓을 하느냐? 지 먹을 것도 없으면서 뭔 낭비하는 일을 하느냐? 하면서 비난하고 질책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기들의 쾌락을 위하여 자기들의 재산을 증식하고 집을 사고 자신들의 여행을 다니고 자신들의 여유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출세를 위하여서 쓸 건 다 쓰면서 자신들의 호화로운 취미생활을 위하여 자신들의 호사를 위하여 쓰는 건 마음껏 쓰면서 그리고 나서는 잘 썼다 다음에 또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래 나가는 것이죠. 이거 그냥 죄의 역사의 마귀 역사입니다. 그는 영원히 후회할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나사로에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 병 걸려 있는 나사로를 치유하고 돌보는 거.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일에는 손톱만큼 눈곱만큼도 투자하지 않고 지 먹고 사는 일, 쾌락적인 일, 마시고 즐거워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돈 펑펑 쓰면서 오늘 잘 마셨다 잘 먹었다 내일 또 하자 이런 일에만 쾌락적이고 자기 영광을 일에만 투자한 결과 그런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유황 불못에 떨어져서 영혼의 지옥 형벌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낭비라고 하고 오직 자신의 쾌락, 영광, 출세를 위해서는 잘 쓴다고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육신을 위해 쓴 것은 실제로 그게 낭비였던 거죠. 그게 가장 손실이 되는 투자였던 것이나 가장 손실되는 투자. 자신의 육신에 투자할 때마다 마이너스로 잡히는 손실이에요. 손실. 이거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요. 내 시간을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내게 주어진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내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 쓰면은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즉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더 수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육신을 위하여 세상 가치관대로 내 쾌락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서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쓰고 그것이 좋다고 하며 가면요.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쓰는 즉시 마이너스 손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손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 교회에서는요. 여전히 마리아의 향유옥 깨뜨린 일이 이 헌신이 계속 전파되고 증거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마리아는 그렇게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여 헌신하니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여 헌신하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되어진 거죠. 마리아가 마리아 이후의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마리아 후손들이 있었다면 천대에까지 흐르는 은혜와 복이 흘러갔겠지요.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기념되고 기억된다는 거죠. 기억한다 이 말은 기념된다. 천국에서도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기억되지만 천국에서도 기억되고 기념되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이 크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을 하였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가장 기억될 만한 좋은 일을 했기에 절대로 잊혀질 수가 없는 것, 주님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의 행위는요, 낭비, 허비가 아니었던 거죠. 가장 거룩한 헌신이고 거룩한 투자였습니다. 거룩한 낭비라고 보면 돼요. 거룩한 낭비의 거룩한 헌신.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물질만 달아 없어지는 거다, 물질이 없어지는 거다 하면서 그것을 낭비, 허비라고 했지만요. 실제로는 거룩한 낭비, 거룩한 투자였죠. 우리는요, 똑같은 물질을 써도요, 이왕이면 육신적으로 쓰는 육신적인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해야 돼요. 똑같은 낭비라도 육신적인 낭비는요, 육신적인 만족으로 끝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는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행위는 단순한 육신적인 물질이 줄어드는 낭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가장 거룩한 낭비, 즉 거룩한 투자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요, 물질적인 손실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투자, 거룩한 헌신이었던 거죠. 그 거룩한 낭비를, 거룩한 헌신을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집 사고, 집 늘리고, 자식들에게 아파트 사주고, 물려주고, 재산 증식하고, 물질 쌓아놓고, 이런 것들 다 무의미합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 손에 10원짜리 한 장도 가져갈 수 없어요. 죽을 때 불신자들은 죽으면 그 사람 손에다가 노잣돈 하라고 입에다가 동전 몇 개 넣어주잖아요. 100원짜리가 됐든 500원짜리가 됐든 입에다가 죽은 사람 시체 입에다가 동전 넣어줘. 저승 노잣돈 쓰라고. 그것조차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나온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기에 언제 어느 때 우리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돈 많이 쌓아도 죽으면 남겨있는 후손들이 재산 싸움, 유산 싸움, 상속 싸움 하면서 서로가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남남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법적 그런 유산 전쟁까지 가잖아요. 법적으로다가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거룩한 낭비, 거룩한 투자를 해야 돼요. 육신적인 낭비는 무의미한 거예요. 오직 거룩한 낭비, 거룩한 투자, 마리아의 삶이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이 모든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자의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1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런 거죠. 이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부자가 이 밭에서 수확물이 많이 나고 갑자기 풍성해지니까 곡식 저장할 곡간을 더 증설한다는 거예요. 크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풍성하게 거둬주는 곡식과 물건을 저장해 두면서 자기에게 말하기를 자기의 영혼에게 야 우리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정도로 넉넉한 재산 가졌으니 우리 편히 먹고 쉬자 자신에게 말한다 하는 거죠. 그런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오늘 밤 너는 여기서 끝이다. 너는 오늘 밤 죽는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을 가져간다 이 말은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요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서 썩어 문드러지는 거, 썩어 없어지는 거, 소멸되는 것이고 영혼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은 어디 가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은 자의 영혼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최후의 심판받아서 지옥, 유황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있을 때 내가 밭에서 소출이 많이 있듯이 내게 하나님이 어떤 물질과 시간과 어떤 여유와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것이 많건 적든지 간에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그래야 내 육신이 죽었을 때에 내 영혼이 육에서 빠져나오면서 갈 길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갈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투자를 하고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은 그 영혼은 천국에서 받을 상과 면류관이 크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냥 헌신할 기회가 와도 안 왔으면요, 그 사람은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가 가져가겠느냐라는 거예요. 부자가 곡식창고 늘리고 거기다가 몇 년치 먹을 것 재산과 곡식 쌓아두었고 오늘 밤 죽으면 누구 것이 돼요? 남의 것이 되는 거죠. 아들들이 유산 싸움하든지 아니면 친척들이 몰려와서 또 그걸 달라고 하든지 해서 결국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다 누리고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죠. 어느 집에서는요,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땅도 사놓고 집도 사놓고 몇십억의 재산을 증식해놨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 아들은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으니까 이 아들은 노력도 하지 않고 그걸 누리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실력도 없이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재산을 상속받은 거예요. 그러니 보통 우리가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은 쾌락으로 가잖아요. 쾌락으로 가든지 또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요, 투자하라고 주변에서 그거 부추기는 사람들이 와요. 그 주머니를 노리고. 그래서 그때는 눈이 뭔가 씌이듯이 해서 엉뚱한 데 투자했다가 유산받은 그 재산들을 한순간에 다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으로 해서 어제 잘못된 데 돈을 사용해서 없애버리든지 잘못된 곳에 투자하든지. 그래서 이 아들도 그 부모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유산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른 데에다가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서는 마이너스가 가지고 늘 소주 먹고 술 먹으면서 완전히 인생 패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서 재산을 수십억 수백억 불려놓으면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 영혼 육신에서 빠져나올 때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으면 그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부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정말 많은 소출을 거두고 재산을 늘려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쟁여놓고 한다 할지라도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너에게서 떠나리라. 내 영혼을 찾으리라. 너는 오늘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럼 그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러한 결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하나님께 많이 쌓아둬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물질이 많은 사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을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가운데서 물질이건 시간이건 건강이든 기회가 됐던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여,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여, 지금은 물질의 시대입니다. 물질의 시대. 돈 많은 사람을 알아주는 시대고 돈 많은 사람이 쾌락으로 결국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요, 말 그대로 낭비고 허비고 영원한 손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영원한 투자가 되고 영원한 그냥 남노할 만한 그런 헌신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짠돌이 되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가야 돼요. 꼭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우리에게 주는 기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우리가 투자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전요, 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들은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세계를 몰랐으니까. 목사님들의 세계는 홀리 거룩한 세계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세계는 서로 싸움 줄도 안 하고, 성도들은 왜 서로가 당파 싸움하지만 목회자들끼리는 당파 싸움도 안 하고 천사들처럼 천국을 이루며 사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러나 신학 공부하면서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잘못된 비리들이. 목회자가 된 이후에 보니까 목사들만큼 싸움 잘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감리교회는 감신파, 모건파, 협성파, 그 가운데도 또 그 학번들끼리 쭉 연결돼서 학번들끼리 또 파당을 짓고 제일 싸워요. 제일. 예? 감독선거, 감리사 할 때마다 싸움질, 파당 싸움하고요. 서로 다 세력을 과시하고요. 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됐으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 출신 학교에만 기부금을 냅니다. 감신 출신들은 감신 학교에다 기부금 내고, 모건 출신들은 모건 학교, 협성 출신 협성 학교에. 이건 사랑이 아니죠. 자기의 편향적인 마음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 헌신하며 사는 줄 알았던 제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열리다 보니까 실망이 많았죠. 그럼 목회자들이 얼마나 정치 목사가 많은지요. 이것은 감리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이 다 그렇습니다. 정치 목사, 연합회부터 시작해서 정치 목사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것 얻어먹고 거기서 한 자리 맡고 정치 목사들 많고, 뭐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행사 위주로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가면은 정말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교회 행사를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교인으로다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정말 목회자가 된 이후에 보니까 목사만큼 바쁜 사람도 없어요. 늘 바쁘고 분주합니다. 이 모임 저 모임 쫓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취미생활의 연속, 취미생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취미생활 공 치러 다니고, 예? 요즘은 골프 모임도 많아지고요. 거기다가 동문 모임, 정치적인 라인의 모임들, 소규모의 정치 서클 모임들, 어디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일상의 범람 속에서 일주일에 한 달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합치자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런 일들로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을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낭비, 육신적인 낭비. 그건 거룩한 낭비가 아닙니다. 거룩한 투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육신적인 낭비로다가 살아간다면은 그가 진짜 해야 될, 목회자가 해야 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일은 없어요. 그럼 심령에 말씀이 없고 잡초만 자랍니다. 잡초, 세속가치관.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설교할 때 손 자기의 썰을 푸는 얘기하고 세상 얘기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원래 했던 그 거룩한 일은 저 멀리 밀려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낭비의 일만 살아가니까. 이러한 삶은 말 그대로 무의미한 낭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시간과 체력과 물질과 은혜를 헛된 일에 쏟아붓고 있는 무가치한 손실이죠. 주님 마음 아프시게 하는 세상적인 허비와 낭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줄여야 되는 거죠. 이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성도여, 정말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과 내게 주어진 그런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거룩한 낭비고 거룩한 헌신이고 거룩한 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잊혀질 수 없는 거룩한 헌신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분주병 마귀가 있어요. 분주병 마귀. 분주한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다 착각하게 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분주해요, 항상. 그것은요, 육신적인 분주함, 육신적인 낭비예요. 이것을 분별해서 불필요한 시간들을 가르치게 하고 정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이 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서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요, 소중한 인생 그렇게 살다 보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소중한 인생 정말로 무의미하게 허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하는 일만이 영원히 기억될 거룩한 낭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만이 후회하지 않을 거룩한 낭비요 거룩한 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주신 그 일을 붙잡는 것만이 영원히 기억될 거룩한 희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 영원히 남게 될 거룩한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한 낭비가 많아질수록 영성의 흐름이 강렬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결과는 약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해지는 것이죠. 거룩한 낭비와 그런 거룩한 헌신을 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지금의 시대는 갈수록 더 육화되어질 것입니다. 육적 가치관이 많아질 것입니다. 육적인 풍성함을 누리기에 사람들이 애를 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런 거리가 멀어지고 거부감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역사고 죄의 역사입니다. 목회자부터 그럴 것이고, 교회에 있는 장로들도 그럴 것이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유혹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허무한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후회할 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또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헛된 일에 너무 열성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영원히 기억될 주님 기뻐하는 일에만 거룩한 투자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헌신과 투자의 그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와 복과 존귀함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여,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 사람에게나 우리가 그 헌신하고 뭔가 이렇게 투자하고 그런 것을 하면은 후회할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정치 목사에게 여러분 헌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성도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 목사에게를 돕는다고 하면서 그에게 어떤 그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돕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걸 원하지 정치 목사에게 여러분이 해봤자 거기서 얻어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누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나님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헌신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헛된 일, 정치 목사뿐만 아니라 헛된 일을 마치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거기에다가 소중한 물질과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한다면 그것은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정말 무의미한 그런 헌신이 되겠습니까?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여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만 헌신하여서 정말 영원한 그런 하늘의 상가 면류관을 얻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낭비에 거룩한 투자를 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한 것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후회할 낭비입니다. 후회할 낭비고 아무리 열심히 투자한다 한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무의미한 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투자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낭비를 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영원히 기억되는 믿음의 길을 가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